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좋으세요?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7배나 더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이 참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그러나 미안하지만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또 예수를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약오르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옆집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약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돈을 싫어한다거나 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시죠. 사실은요, 돈은요, 없어도 문제이고요, 있어도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문제 한번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돈이 없을 때와 돈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돈이 없을 때도 또 돈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그 돈을 통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돈이 있을 때라든지 돈이 없을 때에 다가오는 이 두 가지 시험은요, 모두 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이, 이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이 있을 때에도 누가 주인인가? 돈이 없을 때에도 과연 누가 주인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막대한 돈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돈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을 때도 역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라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셔서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의지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저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자 이제 그 주님이 필요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진 않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속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향력은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노니라.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돈 하면 영적인 문제와 직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크리스천의 그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들, 또 돈에 대한 부분들에 관계되어 쓰여진 책들을 여러 권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거의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은 중립적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책들의 한 가지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사용의 측면을 보기 전에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성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접근으로부터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경험으로는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면을 솔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인 사람들은요,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자꾸만 속에 저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 해오며 목회해오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건 아닌데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좀 악하게 사용하는, 선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돈은 영적인 것과 직관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 돈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성경적인 용어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뒤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라고 쭉 육체적인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소욕을 구체화시키는, 육체적인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수단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가지고 즐기며 누리는 모든 것을 끌어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지나친 쾌락을 절제하고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지는 말자. 저의 결론입니다.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돈을 가지고 또 물질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것, 우리가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서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계에서요, 청부론이라고 하는 논쟁이 한참 야기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그 이슈가 되어지는 것인데, 청부론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번 돈으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청부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번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부론의 그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중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돈을 거부함으로 부득불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굳이 가난함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되 반드시 정직한 11조와 구제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을 분별할 줄 아는 투명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분의 그 생각 속에 조금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솔직히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봐요. 내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돈에 대해 중립적인 가치를 둔다 해도 여전히 돈과 멀리 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는, 나의 지식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제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여전히 돈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인 것을 부인하기가 힘들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요구하는, 돈만 아는 목사라고, 세속적인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솔직한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목사님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러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둡니까? 축복을 받습니다에 포인트를 둡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축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청부론을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또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깨끗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어질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을 안 주실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주시지? 그 초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후에 오는 그 축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가치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그냥 물질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냥 돈은 물질적인 건가요?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영적인 것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번 돈으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즐긴다, 혹은 내가 깨끗하게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나의 욕망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다 지켜보았으나, 다 지켜봤지만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너에게 내가 한 건 모든 것 다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의 반응이 어때요?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삶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자고 말씀한 거거든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나름대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그는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 청년이 부를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심히 근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과 어떤 게 주인이십니까?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의 끌어오르는 욕망과 생각과 좀 더 배치가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단언적인 말씀으로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제 마음이 편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제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실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오늘 이 설교가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직은 제가 돈에 대해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저 자신 스스로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돈의 지배를 받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이 되면은 알지 못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11월이 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일할 부서와 구역이 정해집니다.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계신 분들 중에 내년도 사역할 사역의 자리를 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 11월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특별히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신방국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 담당할 구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지역은 아주 잘 사는 아파트 지역이고요, 어떤 지역은 좀 잘 못 사는 시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역자들이 자기가 담당할 지역이 시골 지역보다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지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그걸 관심이 있어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3월과 10월에 대신방이 있는데, 이제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 이 도심 지역을, 아파트 지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에게는요, 수고했다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심지어는 양복을 사준다든지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수고하셨다고 그런 대우를 하세요. 그런데 시골 지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에게는요, 수고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지은 것들 중에 콩 반말 주시고요, 또 깨 조금 털어서 주시고요. 물론 소중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더 소중한 부분들이시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오히려 더 근사한 아파트 지역에 그런 대접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이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적어도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대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혼만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우리가 어떠한 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지을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돈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과연 나를 움직여가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 문제는 단지 목회자인 저의 문제가 아니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러한 영향력이 그 돈 안에는 우리에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인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돈의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습니다. 유혹은 왜 오죠? 유혹은요,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기 때문에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유혹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왜 유혹이 옵니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유혹을 자꾸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돈을 의지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돈의 유혹이 옵니다. 참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조차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요, 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욕심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 거룩한 욕심 속에는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한 마음이, 또 한쪽 구석에 그 조금 더 나를 위해 축적해 놓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 한구석 속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욕심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본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동의하세요?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 욕심은 우리의 본성의 질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치료되어야 할 질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돈이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그러나 돈을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고민을 드리려고 오히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 자체입니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번다면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그 욕심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돈을 추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또 욕심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삶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